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관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을 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손이 가고 관리가 될 때 더 좋은 모습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면도 관리가 될 때 좀 더 매끄럽고 무난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어떤 관리를 받아야 우리 영혼에 유익함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들은 도리어 인위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혹은 물질 이런 것까지라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질서 있게 지혜를 잘 살펴라.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사람으로 손을 잡지 말라는 것은 협력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함께 행하는 동업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실제는 동업이라고 하는 것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처음에야 서로 필요하고 또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탐심 혹은 자기 생각들이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돌이 되다 보면 도리어 다툼이 되고 관계가 좋게 되는 것보다 도리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긴 하나 그것이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담보한다. 그러한 자세가 하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어떠한 보증이나 어떤 물질적 관계성 속에서 관계를 이룰 때는 내가 비록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하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고 어떤 계약성 혹은 보증 혹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관리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고 아쉬워도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난 부분과 혹은 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지탱이 되고 지지가 될 만한 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굳이 이러한 말씀까지라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요청했을 때 굉장히 곤혹스럽고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성상 혹은 서로 알고 지낸 그 관계가 얼마인데 믿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적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지금 당장에 그러한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게 되면 도리어 나중에 큰 위기로 다가온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단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이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상호간의 마음이 일치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더 낮은 자리로, 더 충성된 마음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은 가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사람을 대적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또한 손을 잡고 일치를 이루는 것은 이 또한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만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그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관리를 이룬다는 것은 또한 일의 결과를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증에 관한 말씀하면서 생각을 해보아라. 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내 누워있는 침상까지 날아갈 것인데 어찌 그러려고 그러느냐. 27절에서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생각의 깊이가 얕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가능하지만, 그런 생각의 깊이가 더 깊으면 이런 일에 있어서 좀 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 말씀에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고 예측하는 사람은 그런 위험한 것을 감수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탐심을 따라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라도 어겨가는 그런 위험한 일에 손을 대지 마시고, 자산이라 그래도 안전자산이 있고 또 위험자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변동폭을 크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줄 수 있으나 말 그대로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자산들은 안전하게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 기반하여 일어나갈 때 이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함이 되고 우리 영혼을 더욱 번성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치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며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말씀을 주신 것만큼 왜 금하셨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금하셨다 생각을 하고 힘써 행해야 될 말씀에는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금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며 마치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들을 구별하여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